예,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했던 한 바리새인과 비록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이지만 겸손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이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그 내용은 단지 기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모든 것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겸손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 우리의 비천함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비슷한 주제를 이제 기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특별히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에 대하여서까지 이제 확장시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죠. 본문에는 이제 부자 관리 한 명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이 말의 뉘앙스의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어요? 이해를 못 하셔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헌신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답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겸손과 자기 헌신은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과 헌신하니까 뭐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겸손과 헌신을 낮아짐 그리고 손해라는 단어로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이 사실은 낮아지는 것. 남들보다 높아지지는 못할 망정 낮아지는 것,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것도 참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이 낮아짐과 손해를 견디지 못할 때에 우리의 가까운 인간관계도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견디지 못하고 관계가 서먹해지기도 하죠. 아니면 뭐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느껴지면 그 사람과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도 꼭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은 있습니다. 그죠? 은근히 사람 무시하는 사람. 들을 때는 다 이해를 못 해가지고 못 느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시당했던 것 같은 것.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이상하게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내가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참 견디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견디기 힘든 낮아짐과 헌신, 자기 손해를 견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낮아짐과 자기 헌신, 손해를 견디는지 아십니까?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낮아짐도 손해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낮아짐도 감수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내 새끼를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로서 더 잘해줄 수 없음에 오히려 미안함을 느끼죠.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바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그 목표를 위해서 얼마든지 낮아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 그렇게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손해까지 감수해야 되나? 그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손해를 감수합니다. 우리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낮아짐과 손해보는 것인데, 또 가장 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기꺼이 낮아지기도 하고 손해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이 손해와 낮아짐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해야만, 반드시 손해와 자기 헌신이 있어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기도 하지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낮아짐과 이 손해, 왜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낮아짐과 손해 보는 것은 내 존재가 흔들리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고, 내가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어떤 내 기득권이 계속해서 포기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존재가 흔들리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내 존재를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을 만났을 때는 기꺼이 이 내 존재를 드리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두 분 뒤에 나오는 단락인데, 예수님과 부자 관리와의 사이에 있었던 대화하시는 사건입니다. 두 단락은 사실 각각 따로 설교해도 되는 두 가지 주제를 다 가지고 있는,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단락입니다. 하지만 둘 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고, 그리고 이 겸손과 자기 손의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는 또 한편으로는 서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에 저는 오늘 따로 살펴보기보다는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천국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겸손과 자기 헌신이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 어린 아기의 부모겠죠. 뭐 부모가 아닌데 남의 아기를 데려올 이유는 없잖아요. 이들은 어린 아기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 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데리고 온 부모를 향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시며 기꺼이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통해서 더 나아가 어린 아기와 같지 않으면, 이 어린 아기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한다. 왜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꾸짖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애들은 별 돈도 안 되고 성가신 존재입니다. 그렇죠? 부모에게나 사랑스러운 존재지 사실 애가 많으면 성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시골 장터의 약장수들의 고정 멘트가 뭡니까? 애들은가. 왜 그렇습니까? 사지도 않을 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잘 공감 못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옛날 시골에 가면은 뭐 약 같지도 않은 약 가지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파는 약장수가 있는데, 막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면서 막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파는 약장수가 있는데, 막 그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브라이어티 쇼를 진행했던 개그맨 같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재밌다가 하하호 보고 있는데 걔들은 웃기만 하지 절대로 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약장수는 항상 첫 마디가 애들은가부터 하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어린 아이까지 상대해야 될 그런 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리만 차지하는 아이들을 배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동반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쌍둥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이제 아이는 참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부 동반인데 부부가 함께 가면 애를 데려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혼자 가는 자리면 혼자 갔을 텐데 부부가 동반하는 자리인데 굳이 뭐 제가, 그리고 어린 아이가 동반할 수 없는 자리라면 뭐 그 자리는 제가 갈 만한 그런, 제가 그 모임의 격주에 맞추지 못하는 뭐 그런 사람이다. 이제 속으로 이제 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뭐 기꺼이 안 갔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어린 사람이었고, 그 모임의 성격으로 보나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운함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뭐 애를 못 데려가서 서운하고 뭐 무시당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죠. 어쨌든 애들이 있으면 어떤 좀 격조 있는 자리, 권위 있는 자리는 방해를 받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은 참석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어린 아기 한 명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기를 품에 안고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에 어떤 권위 있는 선생들도 예수님처럼 이 아기를 직접 상대해 주는 선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뭐 선거 때나 애들 품에 안고 한번 사진 찍지, 뭐 평소에 선거권도 없는 어린 아이들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양로원은 찾아가면 찾아갔지 고아원은 선거철에는 찾아가지 않는 법입니다. 원래 걔들은 선거권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를 품어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어른들에게도 이 아기처럼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성원의 특성상 아이들이 많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현실감은 없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제 일반적인 가르침으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언제든 어린 아이들을 반겨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기구에서도 어린 아이들을 위한 배려는 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항상 어린 아이들을 반겨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수님도 어린 아이를 반겨주셨는데 왜냐하면 이 어린 아이도 똑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천국 갈 수 있지 어린 아이가 순수하다고 그냥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천국 가기 위해 이 복음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나아오는 길에 대하여서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 교회는 사실 우리 애들밖에 없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꼭 우리 애들을 두고 하는 말 같아서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만은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애들은 제가 잘 가르칩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아이들이 올 때에 신자들의 신앙이 다 저희들처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게 하지 못하면 그 아이들에게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유아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어린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오는 사람이나 또 그냥 애 없이 오는 사람이나 다 성가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또 예배에 아이들이 있으면 또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 현실적인 것을 제가 무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원리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칫 우리 마음속에 어린아이들을 성가신 존재로만 생각을 한다면 마치 시골 장터에서 어린아이들을 쫓아내는 약장수처럼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대부분 우리 여기에는 육아가 끝이 난 분들이거나 아니면 아직 육아의 대상이 없는 분들인데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손주를 봐줘야 될 날이 올 것이고 그죠? 또 자기 애를 낳아서 기를 때가 곧 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하나님께로 데려와 말씀을 듣게 해야 할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새끼가 사랑스럽고 순수해 보이고 정말 그렇지만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부모가 될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손주나 내 자녀나 할 것 없이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교회가 함께 돌봐야 될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참 쉽습니다, 여러분. 세상적 가치로 볼 때 어린아이들은 크게 돈이 안 되고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의 가치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얼마나 어린아이들은 참 귀합니까? 당장에는 손이 많이 가고 성가시지만 어른들은 여러분 한 명 전도하려면 선물도 비싼 걸 해야 되고요. 밥도 좋은 걸 사줘야 교회 한번 와줄까 말까입니다. 그렇죠? 교회 와가지고도 얼마나 설득을 잘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 이렇게 되고 귀한 섬김을 베풀어야 그래도 교회 와줄까 말까입니다. 자기 기분 나쁘면 안 오기도 하고. 근데 어린애들은 교회에서 사탕 하나만 얻어먹어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 왔는데 이모들이 삼촌들이 한번 머리만 쓰다듬어줘도 그냥 축복기도 한 번만 받아도 어린아이들은 그 마음에 신앙이 들어갑니다.
어린아이들은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설명해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그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생길 때에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어린아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단지 어린아이들에게 교회가 잘하라고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린아이들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뭐냐 하면 저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세상에서는 배제되고 성가신 존재로 여겨지는 힘없고 나약한 어린아이라도 내게는 소중하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어렵고 나약하고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혹시 우리가 배제되고 좀 무시도 당할 수 있고 낮아져야 되는,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라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런 자를 사랑한다. 이런 낮은 자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렇게 낮아진 자라야 내게 와서 천국을 갈 수 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 아이를 통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 어린 아기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져야 한다.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 저 어린 아기와 같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 어린 아기와 같이 순수함에서가 아니라 낮아짐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이 사건을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관리와 대화를 하시는데, 이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관리는 사회적 신분도 높았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준수했던 범생이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물었냐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18절을 보시면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저를 보시면 안 되고 18절을 보시면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뭡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 관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선한 선생님인데, 그러자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관리는 어려서부터 랍비들에게 율법을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20절에는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시면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덕목들을 열거하시는데, 이 부자 관리는 그것들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켰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께 구원 받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무엇을 더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지금 물으러 왔습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본 바 지금까지 자기가 배웠던 선생님들보다도 더 선한 선생님인 것 같은 거예요. 왜?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기존의 선생님들에게서 부족했던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예수님께 배우러 온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율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대로 행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 관리는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자신의 공로로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내가 어떤 법이든 다 지켰다. 그리고 어떤 법이라도 내가 앞으로 더 지키겠다. 그러니 내게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 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내겠다. 내가 구원을 획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도 더 선한 선생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냐며 반문하십니다. 이 말은 이 땅의 선생들이 선하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내가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 땅에 네가 배웠던 선생들 중에 선한 자가 있느냐? 이 말은 이 땅의 선생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왜 선생들을 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이 말은 이 땅에 그 어떤 인간의 가르침과 방법으로는 네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관리는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는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다. 사실 이 부자갈리가 참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서는 안 되고, 참으로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알았다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그 예수님께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 그저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재물이 많은 부자갈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지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을 보시면 그 앞에 율법들을 잘 지켰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갈리의 많은 재물을 들어서 그가 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지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고 하니까 이 부자갈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뒷부분을 보면 근심이 되어 돌아갑니다. 왜요? 돈이 많으니까. 사실 우리 수중에 돈이 몇 푼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나눠주라 그러면 오늘 한 끼 먹고 굶어 주거나, 그죠? 오늘 한 끼 먹고 내일 굶어 주거나 오늘 굶어 주거나 뭐 그게 그겁니다. 그냥 아싸리 그냥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에 뭐 사지도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기 전에는 사람 마음이 후합니다. 다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전부 돈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생교지에 교회 뭐 수십 개는 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밤에 아무도 모르게 비행기 타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왜? 막상 손에 돈이 들어오면 정말 주기 싫은 게 돈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아무 필요 없어 보이지만 돈은 생기면 생길수록,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쓸 데가 많아지는 게 돈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속담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속담 같은 말씀이 뭐냐면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다. 왜? 근심할 게 더 많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부자만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부자도 이렇게 이 땅에서 능력이 많으니 부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가난하면 뭐 이 땅의 기준으로 하나님 볼 땐 다 똑같지만 이 땅의 기준으로 볼 때 부자도 들어갈 수 없는데, 이렇게 선해도 들어갈 수 없는데, 능력이 있어도 들어갈 수 없는데 하물며 이러지도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부자도 구원받을 수 없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자,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라고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부자갈리는 평생을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율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는데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선하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밝혀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진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존재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보다도, 내 기득권보다도 천국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천국이 더 귀한 줄로 믿으십니까? 내 존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귀한 것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는 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이 땅에서 그의 노력으로 착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 부자 갈리는 사실은 구원도 그렇게 받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의 노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현세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더 귀한, 더 가치 있는 천국에서 보화를 쌓아두기 위해 이 땅에서 재물을 흩어 나누는 일에 무력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돈 한 푼 내어놓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많은 재물로 인해 근심만 쌓여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우리가 가진 것을 전부 다 내어놓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놓아야 할 때가 오면 놓을 수는 있겠느냐라는 것을 늘 우리에게 물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 땅에서도 잘 살기 위해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 참고 견디고 오늘의 시간을 절약하며 살아야 하는지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좋은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좋은지 우리는 빨리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낮아짐과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나를 지탱하고 있던 근본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그 구원의 복은 우리가 놓아야 될, 우리가 내 삶의 근본이라고 믿었던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겸손해집니다. 나의 인사권을 가진 사람 앞에서 비굴해질 수 있습니다. 이익만 남길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장 가치 있는 이 천국을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에는 늘 언제나 주저가 될까요? 어쩌면 그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두려움, 아니면 혹시 아직도 내가 이 정도는 된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어떤 교만과 연결된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게 가치 있는 일인지, 왜 천국을 선택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데 2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우리가 우리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라고 조금 자랑하는 듯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생색내지 마라. 네가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나왔다고 그거 버렸다라고 너무 생색내지 마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세에서도 천국을 위해 자기의 것을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도 몇 배나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못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네가 버린 것보다 앞으로 받을 구원의 복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며 너무 생색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보상을 바라보고 헌신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높아지기 위해 우리가 겸손한 척 해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철저히 겸손해지는 자들의 것이고 천국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 내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천국을 위해서라면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흉내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를 위해 낮아지고 손해를 보며 기꺼이 살아가는 일에서도 천국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를 위해 포기하고 낮아지고 헌신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생색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 생각하며 사는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를 많이 안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린 줄 알았는데, 내가 포기하고 헌신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받은 게 더 많은, 늘 언제나 우리 필요를 채우시며 더 큰 위로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헌신을 너무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 것을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 낮아짐, 나의 손해는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과 비교가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칼럼에도 제가 썼는데요.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뭐 헌금해라 뭐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 헌금에 대해서 광고한 적이 있는데 그 센트짜리는 재정부에서 관리가 힘드니까 이태리에서는 센트 사용하기가 좀 이렇게 힘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센트만 드리는 분은 잘 없을 거다. 혹 그냥 큰 돈도 드리면서 남아 있기에 그냥 헌금하는 마음으로 다 드리려고 해서 드리는 것일 텐데 뭐 그것이 귀하지 않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관리의 차원에서 굳이 꼭 해야 한다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 센트는 자기가 가지고 좀 큰 돈으로 바꾸어서 모였을 때 해도 되니까 꼭 이번 주 헌금을 다 안 해도 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추천드린다. 이런 정도 한번 제가 이야기한 적 있지 뭐 헌금 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라 이 헌금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쉬운 마음은 아닙니다. 저도 똑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혹이라도 지금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런 방법을 또 목사가 짜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방법으로 헌금을 했을 때에 우리 지금 교우들이 헌금을 다 모아도 그것이 교회의 살림을 획기적으로 나아지게 할 만큼 큰 금액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아닙니다. 그냥 순수한 저희 의도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때가 상황인지라 이 말도 안 해도 되지만 굳이 하는데 이렇게 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 있고 같은 돈으로 헌금을 해도 우리의 마음이 담긴 헌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좋은 방법을 한번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커피를 하루 한 잔 정도 한번 포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내일부터는 이제 바에 가지도 못하죠. 뭐 그래서 커피를 안 마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꼭 바에서 안 마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징적인 거예요. 이태리에서 가장 흔하게 아무 때나 쉽게 마시는 게 커피 아닙니까? 그죠? 뭐 커피 마시면서 그 한 잔값 내고 오면서 아까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주머니에서 걸리적거리던 1유로 하나 찾아서는 틱 던져놓고 90센트 하는 바에서는 그 잔돈도 안 받아옵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커피를 하루 한 잔 정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안 마셔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마셨어야 될 커피를 안 마셨으니 그 돈을 저금을 하는 겁니다. 차곡차곡 모아서. 그래서 한 잔 안 마실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무엇인지, 헌신은 무엇인지, 내 것을 뭔가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묵상하며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보는 것이죠. 실제로는 밥도 굶고 금식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에게 맡겨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던 사람이 억지로 하면 사실 크게 은혜되기보다 그냥 억지로 그냥 밥만 굶는 경우가 많아서 하실 수 있는 분은 금식을 통해서 이런 기간들을 보내시되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리는데 커피 한 잔 정도는 하루에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절 때까지 3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총 21일이 되겠죠. 그죠? 그 정도의 금액으로 이번 부활절에는 늘 그냥 보면 원래 하는 주일 헌금의 제목만 뭐 부활절 헌금으로 바꿔서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루에 1유로씩이지만 너무 부담스러우면 목사님 저는 바에서 안 마시고 집에서 뭐 내려서 마시는데요. 그럼 50센트도 괜찮고 이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걸 느껴질 정도, 의식이 될 정도로 한번 시행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21일 정도, 3주 정도 모아서 이번 부활절에는 정말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것을 아끼고 절약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한번 우리를 드려보자는 것이죠. 사실 뭐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금액인데 커피 마실 때는 그렇게 쓰이는 금액인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드릴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께 귀한 헌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런 결단을 여러분에게 제안해 드리는데 이제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우리의 것을 헌신하고 포기하고 천국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어린 아기와 같은 믿음으로 그리고 천국을
이 땅의 모든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보화로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날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리며 현세에서도 배나 받고 죽어서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놓치는 사람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